제가 중학교 때 딱 한 번 몸이 아파 학교 결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쉬면 편해야 될 그날이 하루 종일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또 제가 아동부 중고등부 때까지 주일날 교회 빠진 기억이 없었는데 청년 때 딱 한 번 주일을 범했습니다. 고향이 대구인데 친구들과 포항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모래밭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땡 땡그릉 하고 들려왔습니다. 학교 빠진 것보다 그날이 훨씬 더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것이 그렇게 불안한지 몰랐습니다. 또 제가 청년 때 주일 밤 예배에 빠졌습니다. 이유가 프로복싱 세계 타이틀 매치가 그날 주일 밤에 있었습니다. 선수 이름은 지금 기억에 없습니다. 세계 타이틀을 방어하는 타이틀 매치였는데 결과는 한국 선수가 져서 타이틀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그날 그 선수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거 안 보고 차라리 교회 가서 기도나 했더라면 안 빼앗겼을 텐데 이런 후회가 찾아오면서 나 때문에 빼앗겼구나. 그렇게 그 선수한테 미안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시계를 보니 예배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큰 길가로 나가보니 거리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순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꼭 휴거가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바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바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장소적인 위치를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봇대 뒤에 숨었나 장독 뒤에 숨었나 이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떠나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가 죄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는가,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물음이 무슨 물음인가? 우리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내가 어디 있느냐? 첫째, 이것은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고기는 물의 형상입니다. 물 떠나면 살 수 없어요. 나무는 흙의 형상입니다. 흙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은 자꾸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인생이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인간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행복하게 살기는 살아요. 죄 짓고 재밌게 살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순간에 멸망받아 지옥 갑니다. 그것이 자연인의 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빨리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가출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을 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부모가 아들 집 나간 지난 10년 동안 밥 하나 제대로 먹었고 잠 하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차라리 공부 못해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급선무는 빨리 하나님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소돔이 왜 망했습니까? 악인이 망해서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악인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성도가 없으면 이 세상은 조용히 썩어버립니다. 성도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재직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교사로서의 책임, 중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자유를 저버린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한계를 넘어서 방종으로 치달을 때 인간은 속박당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한없이 자유롭지만은 엄마 품을 떠났을 때 더 자유로울 것 같았지만은 자유가 깨어지듯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지만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죄를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죄는 참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찾아왔다가 다음에는 친구가 됐고 드디어는 주인의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죄를 짓는 것은 쾌락입니다. 낙입니다. 아주 재미있고 멋져요. 그러나 인간의 죄는 인간관계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간의 죄는 인간관계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죄는 당신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 했습니다. 그래요. 인간의 모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들이 서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지을 때는 쾌락이고 기분 좋게 짓지만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정말 괴롭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정체가 드러나고 자신을 깨트리는 아픔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다 털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도에게는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교제의 회복을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마음대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죄의 담으로 가로막혀 교제가 끊어집니다. 인간은 이 담을 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허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현대의 아담아 어디 있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씻기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피 한 방울이면 끝나버립니다. 성도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작은 죄들은 그때그때 기도하면 용서받는데 평생에 큰 죄를 하나 짓고 나면 그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사야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이 죄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낼 수가 없는 색깔입니다. 그만큼 진한 죄가 주홍이고 진홍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십자가 피 한 방울이면 그 주홍, 진홍 같은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된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6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작업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문 열어놓고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때로는 그것이 부모님의 기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친구의 권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매주일 들려오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오늘 이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표적이 됩니다. 결국 종말에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결국 구원받는 자의 숫자는 적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충 믿어서는 절대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나를 찾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맴돌며 서성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도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가정이 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결국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무덤을 파고 함정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아닙니까?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1000번제를 드렸고 성전을 지은 솔로몬. 그러나 그 솔로몬도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나 비참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가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